할렐루야. 예배 전에 찬송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니 참 은혜롭고, 주태우 장로님이 기타를 들고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가? 60 중반은 될까? 머리가 허여니까 우리 형님처럼 보이지만은 막내 동생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칭찬하고 싶은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주님께 칭찬받지만은 우리 박영미 집사님 가정을 저는 오늘 한번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봅시다. 저 우리 지훈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 박영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좀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 보고 상담하자고 하면 따끔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그러면 좀 큰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저라도 큰 교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의 맛은 작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성비시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 녀석이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사회생활 한참 하고 있죠. 그래도 가지 않고 있어요. 큰 말은 없지만은 덤덤하게 목사도 섬길 줄 알고 그런 가정이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칭찬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홍진영 집사님 찬양했으면 참 좋겠어요. 동서들이 다 술꾼들이에요. 그래서 자네 뭐 하려고 그렇게 교회에 가는가? 그러니까 저 집사님 그랬답니다. 그래서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들만해. 속에 믿음이 차곡차곡 차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기에 험난하고 복잡하고 다단한 세상 속에서도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얻은 물질 감사하며 11조 드리고 또 때를 따라 정성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시는 주님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러한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새해에는 어려움도 질병도 고통도 없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활짝 펴가는 우리 번성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를 자꾸 내린다고 집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시도록 사모하고 기도하는 대강절 절기를 우리는 지금 3주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목적이 뭘까 생각하다가 오늘 주제에 맞춰서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주님은 그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기다림이 아닐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바로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3인칭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으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프레네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신약 성경에 한 26차례 언급이 되어 있고, 그것도 서신서에 23회나 되어 있어요. 그러니 거의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말씀이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생각하다, 판단하다, 그리고 하고 싶다, 계획하다, 또 전념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이 프레네오라고 하는 품으라고 하는 이 동사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병아리의 부화 과정을 좀 엉뚱하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암탉이 알을 품고 약 3주간 21일 정도 있으면은 그 알에서 병아리가 이제 부화해 나오게 되지요. 암탉은 알을 품는데 전념을 다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서 그 닭장이 있어서 닭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살아왔습니다만은 무엇인가 접근하기 위해서 가뜩이나 경계를 하면서 행여 이 알들이 이탈하지 않을까 하고 꽁꽁 품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부화할 때까지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을 품는 어미도 중요하지만은 이 어미의 품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 알, 즉 알도 어미의 마음을 품어야만 부화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는 변화할 수도 없고 더더욱 타락한 마음으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로써 예수로 마음의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제발 좀 너희들이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품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탓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처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5절부터 11절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까지 스스로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학생들이 필수 과목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교인이 성도다워지고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다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교만과 다툼이 우리 마음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순종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내 일도 힘써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일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힘쓰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은 내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은 바로 유럽의 첫 교회로 자리 잡은 빌립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유럽의 역사가 거의 기독교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물질도 아끼지 아니하고 전도자들을 돕는 아주 은혜로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것은 한말로 말하면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은근히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교회가 술렁거리고 소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던 공동체 안에 자기 이름을 내는 것과 칭찬받고 존경받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질투심이 생기고 자기 주장이 커지면서 공동체는 병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은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칭찬하라고 그러세요. 그런 칭찬이 마치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올라갈 때 조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를 위한 그런 자세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던 공동체 안에 자기 이름을 내는 것과 또 칭찬받고 존경받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 공동체는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첫째, 저는 주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본체라는 원문은 모르페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체성이 같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시듯 예수 그리스도도 만으로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이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려놓고 사람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고 그렇게 교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이 천박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어쩌다가 연극을 하든지 어떤 본보기로 왕자가 거지 옷을 입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거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아예 다 비워놓으시고 사람으로 이렇게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겸손하셨는데 그분께 속한 우리 또한 그분의 겸손을 본받아서 그분의 마음을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까지 스스로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권을 주장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주장하면은 공동체는 소란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해야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면 어머어머 김집사, 최집사,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더라고 하고 세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교회 오실 때는 세상 일 다 내려놓고 오셔야 돼요. 교회 와서 심지어는 찬송하는 시간에도 썩덕덕덕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
내가 지난 주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라고. 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없으면 못 살아. 네. 주일이면 어찌 그렇게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지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개가 참 어렵고 그러더니 고전히 예수님을 섬긴 결과 지금은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셨다고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일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 은혜롭단 말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생기기도 멋지게 생겼고 키도 크고 말씀도 은혜롭고 나는 박 목사님 설교가 기다려져서 그냥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 시간을 기다린다고. 그런 이야기 하면 어디 더 나옵니까? 그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해야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다 알아요. 그래도 그러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러나 타락한 교인이나 교회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강조하는 신앙인가? 한번 조용히 잠자기 전에도 한번 생각해보고 교회 오시기 전에도 생각해보고 교회 끝나고 나가셔도 한번 생각해볼 일입니다.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분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크게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을 만큼 자기를 비운 연약한 자를 찾으시다가 저를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가 설립한 고아원 원장 프레드 버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말해 주시오. 사람들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너무 과시해서 쓰실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일 맡기지 아니하고 직분 주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실 틈도 없이 내 것으로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일에서 보류시키고 있다. 아니 이것보다 더 깊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르는 일에 익숙하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는 성격이 낮아지고 종처럼 희생하신 주님 마음보다는 주님 나라에서 누가 우편 좌편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했던 제자들과 그것을 들은 옆에 제자들이 스샘하고 질책하는 그들과 같은 심보에 익숙해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과 불평이 몸에 가득 배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강제를 지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보다 더 비우시고 더 낮추시고 내 마음에 주님이 그래 내가 자리 잡았다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까지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만이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겸손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십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을 부정할 때 비로소 다툼은 사라지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 일뿐만 아니라 이웃의 일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쁨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푼 성도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전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건강한 교회 됩니다. 초대 그다음 2대 우리 목사들 저희들 말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도 주님을 제일로 아는 그런 종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좀 거기에 미치지 못하던 우리 박 목사는 오직 주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이면 내가 좀 못해도 그 말도 거기 포함되는 게 있어요. 난 그 점이 너무 고마워요. 더 영성 있고 더 신실하고 더 좋은 주의 종이 오셔서 내가 하지 못하던 것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1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복을 받아서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진실한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상보다 앞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효자 자식일지라도 부모가 나하고는 엉뚱한 관계에 있는 것을 위해서 너 죽어라. 그렇게 하면 어떤 효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예수야, 내가 만들어 놓고 좋아했던 저 인생들이 나를 비방하고 저렇게 죄 지어서 내 법에 의해서 다 멸망받게 되었는데 이거 참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네가 가서 사람 몸을 입고 저들이 제발 그 죄에서 사함받을 길을 네가 좀 만들어봐라.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 자리가 좋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구이에 태어났어요.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멸시 천대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무수한 매를 맞고 많은 것을 다 쏟으셔서 운명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드시겠습니까? 부활시켜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통하고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낸 것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만은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괴로워하셨지만은 결국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고백하신 후에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종입니다. 사도 요한 제자인 폴리갑은 로마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를 부인하면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내 80평생에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신 주님을 어떻게 내가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러면서 순교의 바늘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졌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놓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승리하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 절기는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는 절기여야 할 것입니다.
낙타라는 동물은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동물입니다. 하루를 보내고 일을 마칠 시간에 낙타는 무릎을 꿇고 등에서 주인이 그 짐을 내려놓기까지 기다립니다. 다음 날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집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이 무겁든지 가볍든지 간에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물론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짐만 얹어주시는 것입니다. 낙타가 짊어지지 못할 짐을 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예수의 종인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것을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종하는 믿음을 위해서 변명과 남을 탓하는 버릇을 마음에서 추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시스의 성자인 프란시스가 길에서 나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싶은 충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전염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그냥 그를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 환자를 지나친 것이 잘못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왜 그냥 지나쳤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더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주님은 너는 그보다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죄로 얼룩진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 순간 프란시스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발걸음을 돌이켜 그 나 환자를 찾아가서 끌어안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나 환자가 예수님으로 변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프란세스의 사랑의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알베리나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던 순간 프란시스는 있는 힘을 당해서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여, 그 한마디를 고백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넓혀져 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모든 인간을 용서하시는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내려가신 무한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04장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최의노 작가에게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여행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퍽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그 길이 어찌 그리 먼지.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 하는 예수는 오래되었는데 가슴으로 느끼고 사랑하는 예수는 아직도 먼 상태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내 중심에 오시기를 원하세요. 나 같은 것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바꿔 말하면 나같이 쓸모없는 것도 주인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가슴으로 예수님을 느끼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충동이 되고 다가올 때 절대로 거절하지 마시고 그렇게 순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누구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마음이 없이 행하는 겸손과 복종과 사랑은 위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도금한 것은요, 언젠가 벗겨지기 쉬워요. 아주 찬란하게 보이는 시계 같은 것도 얼마 지나면 이게 벗겨져요. 그게 도금한 것, 순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생활에 있어도 성도의 지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로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대림절 절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행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성도의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9절을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심지어는 땅 아래 이미 죽어 있는 자들도 모두가 무릎을 예수 앞에 그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세상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은 복종도 하고 겸손해야 되고 사랑해야 하지만은 승리하게 하고 높여주시고 빛나게 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은 품을만 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이 종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대강절 남은 절기에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세상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내가 할 일을 깨닫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